원불교 중앙교구 이리교당 우리교당 법회 이야기의 강윤경입니다. 오늘은 원기 110년 3월 16일 셋째 주 일요일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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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한재은 교도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덕인 교도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인보 교도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들 편안히 잘들 계셨죠? 네, 매우 예. 바빴어요. 공사가 다 망하셨죠? 네. 네. 아, 감기도 그냥 들었다 나갔다 들었다 감기가- 나갔다. 네, 요즘에 좀 날씨가 네. 한낮에는 뜨겁고 또 아침 저녁으로는 또 날씨가 알 수가 없어서 아마 감기가 걸리기 쉬운 요즘 날씨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정말 조심해서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우리가 건강해야 또 같이 또 모여서 방송도 하고 법회도 보고 또 우리가 같은 좋은 인연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오늘은 그 도타원 민성효 교감 교무님께서 교도의 사종 의무에 관한 설법을 해주셨어요. 교도의 사종 의무 다들 아시죠? 예. 근데 이제 오늘 우리 이리교당에서는 단장 중앙 훈련이 있어요. 그러죠. 그래서 아마도 그 단장 훈련 중앙 그 훈련에 맞춰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전체 교도들한테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숙지를 시키고자 설법을 하신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익히도 다 알고 있는 신입교도 때 다 네. 교육받은 내용이고 또 네. 우리가 법회에 맨날 출석하는 것도 또 사종 의무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다시 한번 네. 이제 되새기자는 마음으로 네. 또 이거를 철저히 지켜야 또 우리가 원불교 교도로서 네. 또 한 몫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네. 그런 마음으로 아마 오늘 설법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 교도의 사종 의무 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우리 그 정덕인 교도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조석 신고를 올립니다. 네, 두 번째 법회에 출석합니다. 네, 세 번째 보훈원공을 합니다. 네, 네 번째 입교 연원을 답니다. 네. 자 우리가 이거를 다 실천하고 계시죠? 라고 노력합니다. 네. 그 사실 여기서 좀 제일 저한테 좀 힘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저는 어느 것일까요? 조속 신고가 저는 제일 힘들어요. 예, 힘든다고 말하기는 좀 힘들다는 단어에 좀 미안하고 게으른 거죠. 놓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얼른 생각나는 게 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도 이 부분에 이제 좀 곤란을 겪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대성사님께서 얘기하신 천지의 기운도 어느 때는 흐렸다가 어느 때는 맑았다가 하듯이 인체도 수시로 이게 그 흐름이 바뀌고 감정도 막 변하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조석 신고를 할 때도 어느 날은 손 딱 모으고 법신불 사은님 하면 휙 천지하고 합일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어느 날 어느 때 느낌이 막 네. 그날은 막 뭐 금방 뭐 어떻게 막 금방 부처를 이룰 것처럼 팍 천지하고 합일이 돼갖고 무아지경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 근데 어느 날은 하기가 싫어요. 합장하기도 싫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두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원불교 교도로서 자격이 없나 봐.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 순간순간 이 자학을 했어요. 자책을 하고. 그러면서 놔버려 자칫. 아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이거 안 될란가 봐 해갖고 놔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생겼어서 나한테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이제 이거를 조석신고 포기해버리고 잘하는 것만 하자 이런 그런 그 생각하고 그런 행동까지를 했었다고 실제로. 근데 그때 어느 한순간에 천지의 기운도 맑았다가 흐려졌다가 하는 것을 감정을 가진 인간이 어느 순간에는 잘 됐다가 어느 날은 안 됐다가 그렇죠. 이럴 수 있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그냥 그 나오는 걸 끌고 너는 자격이 있네 없네까지 가갖고 그렇게 자신을 괴롭힌 거 그 부분을 어느 순간에 알아차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나는 거기서 자유를 얻었어. 아 되는 때는 되고 하고 마음 안 나면 안 하는 거지. 뭐 아까 우리 교감님께서 아침 저녁 전국 세계에서 그 시간에 딱 하니까 함께 마음을 모으면 위력이 더 세진다는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죠. 예. 아 그것을 꼭 그렇게 한다고 막 잡고 있었더니 내가 죽겠더라니까. 그것을 상당히 오래 내가 겪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저 강은경 우리 교도님께서 얘기하시는 걸 나도 저 부분 겪었어. 어렵다고 생각하고 포기해버리고 아예 안 해버리고 막 이랬었거든. 그래서 그 과정이 생각나서 얼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 저는 이제 피곤하다는 핑계로 누워가지고 기도해요, 그냥. 아이 상관없어. 눈은 떠지잖아요. 이제 뭐 4시에 떠질 때도 있고, 뭐 5시 반에 떠질 때도 있고, 5시에 떠질 때도 있고 하는데, 그냥 그때 그냥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가볍게 이제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고, 기도를 그냥 눈 감은 채로 그냥 기도를 조금 하는 편이에요. 앉아서 막 이렇게 정자세로. 네, 절거하고 이게 안 되더라고요, 자려. 거기서도 네. 자유를 얻어야 돼. 우리가. 응? 다 잘하면 아니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목욕제게 하고 하면 네, 좋죠. 응? 더할 나위 없이 네. 좋겠지만 그렇지. 그 한 번은 제가 이제 저희 그 단 모임을 할 때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다들 어떻게 조속 신고를 하느냐에 관한 얘기를 하시다가 그때 당시에 우리 그 단장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난 너무 부끄럽다. 단장이 돼가지고 참 이렇게 그 단원들한테 모범적인 조속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을 해주신 게 그래서 출근을 할 때 앞에 그 저기 그 신발장이라든가 그 출근하는 장소 그 마지막 출근하는 장소에다가 조그만 인원상을 모시고 합장을 하고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가시고 들어오시면은 그때 또 바로 그 자리에서 잘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으니 네. 이렇게 한번 실천해봐라. 네. 너무 우리가 그 사회생활이 너무 바쁘고 힘들고 하다라는 핑계도 있고 정말 몸이 지칠 때 언제 새벽 5시에 일어나고 언제 9시 반에 밤 9시 반에 그거를 언제 정신 차리고 하겠느냐. 그러니 그때 출근할 때 잠깐 이런 상을 모시고 들어오면서 이런 상을 모시면서 잘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게 더 우리한테는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라도 하면은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은 제가 그 방법을 택하고 있긴 있어요. 지금. 좋죠. 예. 잘하고 계신 거야. 아니, 그래서 뭐 마음속으로 뭐 우리 사회, 우리 세계 이렇게까지는 말은 못하지만은 그 정말 그 잘 다녀오겠습니다의 말 그 함축된 단어 속에 그렇지. 사장님께 제가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녀와서는 제가 오늘 집에 잘 돌아왔으니 아무 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다녀왔습니다. 이거 함축된 단어로 모든 거를 다 해결하고 있긴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막 우리가 원불교 교법에서 원하는 대로 5시에 일어나서 하지도 못하고 9시 반에 하지도 못하지만은 이렇게 출근할 때 들어올 때 다시 귀가했을 때는 그렇게는 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로. 아니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저는 누워서 그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네. 일어나는 대로 그냥 한다고. 그러다가 어떻게 5시에 딱 맞춰줬는데 그 청부에서 울리는 종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 뭐라도 행지한 것 같은 그런 그렇지. 기분이 굉장히 좋았던 그 때가 있어요. 이렇게 5시에 깼어도 그 종소리가 안 들릴 때가 그렇지. 있고 그렇지. 이렇게 했는데 정말 맑게 이렇게 울려 퍼질 때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조석 신고할 때 절을 2번 하는지를 솔직히 몰랐어요. 우리가 이렇게 절에 가면 그 같은 절을 하고 그래도 절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절에 가서도요. 부처님한테도. 그럼 부처님한테 보면은 우리는 사배를 하는 게 습관이 돼 있잖아요. 근데 또 절 하시는 분, 불교 쪽에 있는 분들은 또 3번을 하네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몇 번을 절을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이제 했는데 4번을 많이 한 편이었거든요. 우리 식대로 그냥 유교 아니 네. 원불교식으로 원불교식으로. 천지님 부모님 예? 동포님 법률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4배를 4배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했는데 했어요. 했는데 이제 이렇게 조석 신고할 때는 2번 절하는 거다. 네. 아 이걸 오늘 알았어요. 2번을 절해야 되는 네. 거구나. 처음에도 말했지만 잡지 마세요. 아 네. 그런 잡지 상에 마세요. 그냥 아무런 룰이 없으면은 또 그러니까 룰을 정하긴 했는데 아 마음 내키면은 한없이 절을 해도 되고 한 번을 하면 어떻습니까? 응? 이 합장하는 게 중요한 거 합장 그래서 마음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무시선 무차전법을 내놓으신 것은 거기에 함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냥 잡지 말랐으면 아까 조석 신고도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자유롭게 수행을 하고 그래야지 막 어디 잡혀가지고 그냥 그러면 이 수행 자체가 지옥이야. 고통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처처불공 사사불공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그거야. 네. 그런 마음으로 누워있으면 어떻고 목욕탕 들어가서 하면 어떻고 화장실 가서 하면 어떻고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의 정말 각자의 서원에 따라 각자의 마음에 따라 각자가 처해 있는 곳에 따라서 마음을 올린다는 거는 그 한 가지로는 정말 충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옛날에 드네요. 예. 어느 분은 아침에 출근할 때 거의 차량을 활용하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차 타고 가면서 운전하고 가면서 가볍게 기도를 한다. 또그 얘기도 했던 분도 계셨었어요. 그렇죠. 그것도 예. 좋은 방법이다. 예. 라고 해가지고 한때는 저도 또 그 방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출근할 때 그렇죠. 퇴근할 때는 다 까먹을 때가 많고 일반적으로 그래도 출근할 때는 조금 기분 전환하고 하고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상서원문을 해본 적은 없어요? 운전할 때요? 한 적 있어요. 많이 있어요. 예. 그것도 좋아요. 그게 예. 이제 나는 이제 기본적으로 21독을 하루에 하는데 21독뿐만이 아니지 뭐. 어느 날은 훌륭하시네요. 아니 고마워요. 근데 어느 날은 그 이런상 서원문 자체도 조석신고 모실 때 그 감이 와요. 그러니까 이 이런상 서원문에 대종사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내용이 결국은 이런상의 진리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내용이 나한테 쏙쏙 들어온다니까. 내가 독경을 하면서 귀로 들리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이 막 들어와. 그러니까는 여러 번 하라는 거예요. 그때 어느 때 일독이 싹 내 마음에 들어와서 들어올지. 모르니까 여러 번 시키는 이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선이든 무엇이든 하면 할수록 좁쌀만한 영단이 내 단전에 쌓인다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대종사님께서. 그러니까 그렇게 쌓여야 내 힘이 돼. 그렇죠. 그래서 어려울 때 꺼내서 써. 그렇죠. 그 힘을. 내가 이렇게 휘둘릴 일이 아니지. 지난번에다 저거 했을 때 하면 한순간 딱 그렇듯이 그렇게 평소에 그렇게 해서 영단을 좀 쌓아서 힘을 키워놔야 어려운 상황 때 꺼내서 쓴다는 말이 진리. 이 조석 신고를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오늘 설법을 해주셨는데요. 아침에는 서원을 하고 다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자 그날 서원하고 다짐한 일이 잘 되었는지 참회하고 반성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조석 신고는 사실은 우리 원불교인뿐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반인들한테도 아침에 나가면서 내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세상과 어떤 인연을 맺는 것인가에 대한 좀 마음다짐을 하고 돌아와서는 그 인연에 대해서 어떤 내가 참회를 하고 반성을 할 것인가. 이거는 사실 비단 우리 그 원불교 교도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정덕인 교도님께서 절을 2번 한다고 하셨잖아요. 조석 신고 때. 근데 그 2번 하는 그 절에 그 의미가 또 있습니다. 부처님과 첫 번째 절은
3세 모든 부처님께, 두 번째 절은 3세 모든 부모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이라고 하면은 딸랑, 우리 친정 부모님하고 또는 시댁 부모님이 전부인 줄 아는데, 세상 모든 연이 되는 나의 어르신들은 다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부처님과 부모님께 절을 올림으로써 나를 좀 보호해 주세요. 그렇죠. 나를 그렇죠. 좀 보살펴 주세요라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 그런 또 오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그 조석 신고가 자칫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또 연습이 안 되고 훈련이 안 돼서 놓치고 안 할 수는 있지만, 각자의 처해져 있는 그 상황에서 얼마든지 아까 우리 한재윤 교수님께서 유연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가 어느 날 정말 제대로 된 조속 신고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 지금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근데 왜 우리가 조속 신고를 그러면은 왜 하느냐라고 오늘 그 예외보에 예, 나와 있습니다. 예, 우리 정덕인 교수님 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왜 하냐? 조석신고는 첫 번째 이론상 진리와의 약속이요 3세 재불재성과 심신상련하는 것이며 부모와 손주님께 효성을 올리는 것이기에 조금이라도 삿되거나 거짓된 마음 없이 항상 청정하고 지극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신고를 올리면 불가사의한 위력을 얻게 됩니다. 라고 하십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우리 한재현 교도님이나 우리 정덕인 교도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요 안에 지금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정말 지극정성으로 각자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그 아침에 저녁에 자기 마음을 정말 허심탄회하게 아뢰는 거 자체만으로도 이런 조속 신고의 그러니까 의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둘째는 법회에 출석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법회는 오늘 그 교감님께서 매주 정기 훈련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쵸. 예, 그럴 정도로 우리가 훈련이다. 이거는 법회는 우리가 의무이기도 하지만 훈련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법회 출석은 교도로서 교법에 대한 공부와 신앙과 수행을 하는 훈련으로 법회에 참석하여 교법을 익히고 각자의 신행과 수행을 깊이 닦아나가는 시간이다. 각종 법회의 출석에 정성을 다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는 길이며 마음 공부를 잘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법회에 출석하는 것 외에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월초기도, 보은기도, 또 단장중한 훈련기도. 그렇죠. 예. 우리가 또 전체 교도 훈련 사실은 이런 게 다 법회라고 합니다. 그러니 원불교 교도로서 법회 출석은 꼭 필요한 의무이다라고 해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반드시 실생활에 활용해라. 네. 법회를 보고 난 뒤에는 그러셨습니다. 네. 법회 출석에 관해서는 저희가 그러게요. 이제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지만은 출석하는 거 이상으로의 좋은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각종 법회에 그 출석하는 게 사실은 의미를 두고 출석을 하거나 자기가 습관적으로 출석을 하거나 거기에 모든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따로 드릴 말씀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훈련이니까요. 네, 예. 이것 자체도 원불교 교도로서 이것도 훈련이니까 어디 막 다른 데 가고 싶고 때로는 또 안 오고 싶고 별 생각이 다 나고 별 상황이 다 생겨도 막 몇십 년 무결석 하시는 교도님들도 왜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죠. 그런 것이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법회 출석 자체가 수행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거 사정 의무로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안 지켜보니까 네. 마음이 그냥 허공으로 흩어지더라고요. 많은 것들이 일심으로 이렇게 안 모아지고 흩어져요. 그러게요. 이렇게 저희가 그 법회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을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이제 사실은 저희가 이런 방송을 이제 저희끼리 나름대로 정하긴 했지만 이제 1, 3주를 하기로 해서 이렇게 계속 모이지 않습니까? 네. 하다 보니까 네. 이 법회를 출석함으로 인해서 얻는 공부력과 우리가 이 마음에 얻어지는 자유로움이 굉장해지는 것 쌓여지고 같아요. 있어요. 예. 쌓여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쨌든 그 교무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활에 대조하면서 또 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는 것도 역시 좋은 우리가 의무를 그 교도로서의 의무를 지켜야만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법회에 출석을 안 하다가 가끔 하면은 굉장히 뻘쭘해요. 그렇죠. 그런 참 누가 하고 눈 맞추기도 뻘쭘하고 뭐 이게 딱히 뭐 이렇게 막 말도 할 말이 없는데 매주 만나다 보면 할 말도 많아지고 더 이렇게 교도 간의 정도 더 쌓이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법회 출석이 정말 굉장한 우리한테 위력을 나타내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뭐 미약하나마 법력도 쌓이게 되고 정말 미약하나마 우리가 사회에 이거를 잘 어떻게 환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마음도 생겨나지 않을까. 그래서 법회 출석은 엄청난 위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네. 저 교무님이 그랬어요. 말하니 몸만 오지 말고 마음까지 잘 데리고 와라. 놓고 올 네. 때가 많잖아요. 그냥 덜렁덜렁. 제가 아까 그 교감님 설법을 잠깐 들으면서 제가 생각이 든 게 저희는 이제 이렇게 그 교감님이나 그 주임 교무님의 설법을 듣고 교무님들의 설법을 듣고 설교를 듣고 저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 마음하고 대조하는 시간을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법회 시간을 집중을 하지 않고는 이거를 다시 저희가 방송으로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진정한 이게 법회 출석에 강력한 효과가 아닌가. 그러니까 남 공부가 아니라 내 공부. 그렇죠. 예. 집중력을 높여주는 최고의 수단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내 그냥 공부야, 내 공부. 메모해야 되고 막 깨워서 예. 있다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게 탁탁 서고 그러니 이게 보통 집중력 가지고는 안 힘드는 이게 방송입니다. 이게.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제가 새삼 느껴요, 제가. 예. 딴 데 가서 딴 짓을 못해. 그렇죠. 그 시간은 법회 잠석에 앉아갖고 마음은 막 삼천대천을 막 끝나면 어딜 갈까? 그렇지. 뭐 먹으러 갈까? 이랬는데 그러지 못해. 예, 요 시간만큼은 정말 집중해서 듣거나 우리가 이게 필기를 해놓지 않고서는 방송을 다시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딱 걸렸어. 그리고 또 하나 홍보할 게 있어요. 네네. 저도 역시 그걸 안 했는데 몰랐어요. 뭐냐면은 유튜브로 우리가 방송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네네. 교당에 안 오게 되면은 근데 그냥 방송만 듣고 끝났는데 좋아요, 구독을 안 눌렀더라고요. 한 번도. 아니 이걸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 아니면은 이제 우리 젊으신 분들은 가서 꼭 한 번이라도 켜고 좋아요, 구독을 눌러줘야 이게 조금 이렇게 뭐랄까 앞 상위에 이렇게 뜨기도 하고 우리한테 꾸준히 오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여태 몰랐어요. 누르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좀 몇 년 전에는 일부러 이거 공부를 막 집중해서 한다고 유튜브를 좀 많이 보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도 그걸 누르려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유튜브에서 가끔 그러잖아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 뭐 이러고. 해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예. 그랬는데 우리 교당 이거다고는 연결을 정작? 못 시켰어요. 그래서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그 법회 출석은 교도로서 공부와 신앙과 수행을 하는 훈련하는 법이다. 그렇게 날마다 출석을 해서 우리가 조금 더 법 공부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교도들과의 관계도 훨씬 더 돈독해지고 네. 또 교당을 위해서 무언가 보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더 모색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세 번째는 보온 헌공입니다. 우리 예외보에 나와 있는 거 우리 한재훈 교수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세상에서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으며 사은의 큰 은혜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나며 살아감으로 사은에 대해 감사하고 보온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근검절약하여 저축한 재물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거나 공익사업에 희사, 합력하는 것이 보은 헌공입니다. 네. 우리가 많이 가져서 남을 도와준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을 도와준다라고 하면은 나 자신의 희생이나 이런 거를 먼저 생각은 하는데 사실은 나도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 자리에 왔을 것이며 그 도움을 받은 것을 또 나도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게 진정한 보온 헌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예. 이 부분에서는 제가 자랑을 하나 할 게 있어요. 네. 하세요. 왜냐면 하세요. 안 했는데 이거 한번 해야 돼. 네. 이 보온 헌공. 네. 제가 이제 집에서 100일 기도를 자주 하는데 100일 기도를 할 때 하루에 1,000원씩을 올려요. 헌공금으로 해서 100일이면 10만 원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10만 원을 쓸 때가 생깁니다. 희한하게 어느 때는 옆에 있는 누가 이제 돈 때문에 쩔쩔매는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내가 이거 100일 기도하는 거다. 이건 보통 돈이 아니니까 정말로 어려운 어느 해결해야 될 것에 써라. 그리고 그걸 줘요. 그러면 교도지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감사하며 그 돈을 썼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느 때는 내가 장애인에 관한 일을 하니까 장애인 복지관에 봉투를 들고 가서 그게 진짜 보통 돈이 아니잖아요. 100일 동안 그렇죠, 공들인 그렇죠. 돈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돈을 갖고 가서 관장님 만나서 어느 교당에 누굽니다 하고 그 돈을 올려드려요. 그러면 막 돈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도 막 감동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해요. 이렇게 하나씩 배워가요. 네. 정말로. 저도 듣는 순간 감동이 몰려왔어요. 근데 이거 자랑할 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교당에 보온 헌공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일상에서 1,000원씩 올려서 내가 이 사원님하고 소통한 그 돈으로 그 사람을 해주니 그 사람 또 얼마나 복을 복되겠어 그 돈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멋있다. 원불교 교도로서 이거는 정말 추천할 만한 일이라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고 있다, 하고 있구나, 하게 하시는구나. 이게 막 팍팍 옵니다 이게 감사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항상 맨입으로 하지 말고 사님한테 감사도 하고 부탁드리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사님 저에게 꼭 필요합니다.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꼭 1,000원씩이라도 올려서 그 돈을 정말 진짜 나타나 쓸 사람이. 나는 이제 교단에도 많이 올렸지만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받으러 와. 한번 해보셔. 진짜 온다니까. 그건 경험을 많이 했어요.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자랑입니다 이거. 네. 아니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은 하루 이틀 기도도 아니고 100일 기도를 한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그때는 막 고비도 중간에 고비도 그렇죠. 많고 이러고 할 텐데 그걸 지켰고 또 그 매일매일 우리가 5만 원이나 10만 원 준비하기는 쉽지만 매일매일 1,000원 모아가지고 10만 원을 만든다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하고 또 그걸 누군가가 위해서 사실 내 포켓에 넣어도 상관이 없는 일인데 또 그걸 또 의미 있게 쓴다는 거 그 자체가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많이 부끄럽습니다. 근데 그거 기도할 때 때로는 저는 로또도 좀 당첨되게 해주세요 할 때도 있었는데 많이 부끄럽습니다. 아니 부끄러울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각자의 우주니까. 근데 이제 나는 이렇게 해봤더니 너무나 내가 존재의 가치가 막 그렇죠. 상승되면서 내가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걸 강력히 추천하는 바입니다. 자, 박수. 아니 우리 다
한번 언젠가 실천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그러니까 좋겠어요. 우리도 꼭 100일만이 아니라 좀 짧게라도 해가지고 한번 그런 기회를 나름 가지면은 참 한번 해보세요. 방송이 끝난 후에 한번 우리가 작전회의를 한번 해야겠습니다. 자, 방송이 끝난 후에 멋있는 삶입니다. 예, 아주 좋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네. 예. 이 그 보온 헌공은 가장 많이 쓰이게 되는 이유가 그 교당 유지비에 많이 쓰인다고 네. 합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우리가 교당을 내양할 시에 이렇게 예외보라든가 또 전기세라든가 또 우리 교도들을 위해서 식사 준비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또 교당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유지비에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우리가 교당을 다니는 교도로서 꼭 지켜야 할 의무 중에 하나인가. 지금 한지은님처럼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도 있고 또 이렇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유지 헌공금을 내줘야 또 교당도 운영이 되고 또 우리가 더 많은 교화를 할 수 있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리고 또 교단적으로는 교육과 자선 사업에 또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뭐 일일이 그거를 저희가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교육과 자선 사업에 쓰이고 있는 만큼이니 우리가 십시일반이라도 자기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자기 성의껏 내지는 정말 어떤 때는 내가 보너스가 들어왔으면 보너스도 내줄 수 있는 그런 그 보온 헌공할 수 있는 자세로 우리가 그 교도의 역할을 다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보온 헌공에 관해서는 저희가 보통 그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또 그 등단 그거를 또 많이 내기도 하고 뭐 이제 그 또 우리가 제 지낼 때 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교화나 자선 사업에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족들 생일 때 조그마하게라도 그렇게 헌공하는 것도 네네. 뿌듯하지 않나. 그렇죠. 제가 한때는 한 2년 정도는 그렇게 그것도 한번 노력을 해봤었어요. 가족들 생일 때 그렇죠. 많고 적고를 떠나서 조금씩 이렇게 해줬던 그런 기억이에요. 다 지금은 그런 게 다 복을 짓는 네. 그런 방법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거를 꾸준히 하느냐, 그렇죠. 지금 우리 한지은 교도님처럼 네. 정말 100일을 정성스럽게 기도와 함께 그렇게 그 헌공금을 잘 모아두셨다가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도 그 행위도 굉장히 훌륭하신데 꾸준히 한다는 게 사실은 더 훌륭하신 것 같아요. 꾸준히 하신다는 게. 우리도 참. 노력해 봅시다. 그러니까 어차피 만물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거 우리 대종사님께서 귀중하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네. 이 진리가 그러니까 절대로 혼자서는 못 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내가 어디 가서 노력해 저기 근무해가지고 월급 받는 게 혼자만 힘으로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엄밀히 따지면.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로 보온을 하라는 그걸 가르쳐 주신 거거든. 그렇죠. 이 부분도. 예. 그러니까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가 있어지겠지요. 정말 우리 한지은 교도님은 실천하시는 원불교 교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정말 이제 그 자기 자신은 그냥 매일 하는 그런 행동일지는 몰라도 저희가 보기에는 그 꾸준히 한다라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실천하시는 거는 정말 널리 알려서 상을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 지정일로. 그러니까 이처럼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우리가 4대 의무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렇게 보온 헌공한다는 게. 그렇죠. 이게 단순히 뭐 교당을 나가니까 돈을 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교육과 자선 사업에 쓰인다는 걸 알면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 의무에 적극 참여를 해서 우리도 뭔가 일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성도 되고 더 꾸준히 할 수 있는,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될 것 같습니다. 한재현 교도님. 네. 정말 오늘 또 매주 그 좋은 실천으로 저희에게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또 오늘도 굉장히 좋은 그 실천 방법을 알려주셔서
정말 또 앞으로 그걸 또 잘 생각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실천할 수 있는 그 생각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느 구름에 비가 들어있는지 모르니까는 네,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살다가 보면은 이거 어떤 일이 가만있어 봐. 나 이거 하다가 얘 얘기를 잊어먹어야 되겠어. 저기 편집해야 되겠네.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예.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네, 그러세요. 네. 갑자기 잊어버려. 예, 어떤 그 의도로 말씀하시려고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래요? 예.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마음이 항상 준비되어 있고 이거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행동력이 준비되어 있다면 못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이 마음을 누군가는 깨워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실천 사례들이 주변에 있다라는 거는 우리도 한번 실천력을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한 듭니다. 번쯤 생각해가지고 그렇죠. 나서 언젠가는 해보리라. 예. 마음을 굳게 먹고 실천을 한번 해볼 수 있게끔. 네.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는. 그 과정도 참 100일이면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 1,000원씩도 문제지만은 그 100일을 어떻게 그렇게 참 맞아요. 그러니까 그 100일을 지나오면서 인생 계산하시네. 공부가 네. 그냥 무념으로 흘러버리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요념 상태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내가 100일 기도 중이야. 근데 오늘은 이런 상황이 발생했어. 어떻게 대처를 할까? 이런 것들이 막 생기거든요. 그것이 공부심이거든. 그래서 100일 기도를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 이리교당은 이제 그 연말이 돼가면은 반백일 기도를 합니다. 100일은 너무 이제 정황상 좀 힘드니까 반백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 짓기도 하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그런 방법으로 반백일 기도를 하는데 올해는 제가 반백일 기도를 1년에 300일을 기도를 시켜요. 꼭 해야겠습니다. 우리 모임이 있어요. 기도 모임이. 300일 기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게 참 보온항공이 참 여러 가지 그 일을 하게 하네요. 내가 궁금하면 내 친구의 모습을 보라고 아까 교무님도 그랬는데 좋은 친구들을 줬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참 훌륭하신 분이 이렇게 옆에 계십니다. 항상. 자, 그 다음은 입교 연언입니다. 자, 우리 입교 연언은 사실 한재훈 교도님이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교육도 하셨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막둥이 동생 남동생을 갖다가 저기 교당에 이제 입교를 시켰는데 참 어렵습니다. 이게 어떻게 참 공을 들여서 입교 원서 쓰고 가서 교무님한테 그 입교증 받고 사진 찍고 막 다 축하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한순간 그냥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거야. 이 가고자 했던 마음이. 그러면 누나로서 뭐 어찌할 바를 참 모르겠더라고. 아니 이게 법을 알아서 법을 설명하자니 아는 것이 있나? 인연법을 설명하자니 아는 것이 있나? 딱 닫아버리니까 사면초가더라니까 이게. 딱 벽을 세워버리더만. 그러니까 이게 이 연언한 사람 하는 것이 이만큼 어렵구나 하는 걸 내가 절감을 했어. 2명 했는데 2명을 다 실패했네. 근데 이제 이것을 실패했다기보다는 두고 보는 거예요. 우리 대종사님께서도 그 사람 원 없는 것을 너무 그렇게 그냥 가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이렇게 그런 말씀도 있는데 이게 자꾸 가서 억지로 문을 이렇게 열으려고 하니까 부작용이 생깁니다. 이게 그 누나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는 동생인데도 그 부분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더라고. 그 우리말 저기 깨달은 부처님 10명이 와도 원 없는 중생제도 하기가 힘들대요. 원 없는 중생. 법에 궁금함을 일으키지 못하는 중생. 쉽게 말하면 관심 없는 법에 이런 진리에 그렇게 아주 무서운 벽이 있어요. 사람이 가까운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은 한없이 가까운 막내 동생인데도 이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리니까 무슨 백두산 막 무슨 진짜 그 산보다. 철옹성 같은 벽이 느껴지더라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딱 막아서니까는 이게 망연자실이 돼. 그렇죠. 그 오히려 내가 잘못하면 자빠지게 생겼더라고. 아 이게 이 사람이 분명히 이 육신을 보면은 내 동생, 내 사랑하는 막내 동생이 맞은데 법계 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게 인연이 없는 사람과 인연 있는 사람과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이 법에 대종사님 밝혀주신 법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걸어다니면서 일상생활을 해도 그렇게 천차만별이에요. 네, 얼마나 그게 어려우면은 깨달은 부처님 10명이 와도 그 인연 없는 한중생 제도하기가 어렵다고 그랬겠어요. 진짜 이 부분이 저희가 절감을 했어요. 그래서 막둥이 동생 교화시키려고 하다가 그래서 지금도 이제 멈춰 있는데 한 가지 내가 붙들고 저기 하는 거는 네. 7월 31일 날 매년 7월 31일 날을 조상님 합동 제사를 내가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일교당에 모셨어. 그래갖고 그날만큼은 교당에 와라. 알아. 그것이 끈이에요. 아, 끈. 그렇죠, 그렇죠. 응, 누나 알았어. 그거는 내가 할게. 할게. 내 조상님들이니까. 그렇죠. 그럼 그날 와서 그 애하고 나하고 둘이서 제를 조상님들 모시고, 합동 제를 예. 올려요. 그리고 제비 올려드리고 식사를 하면서 말을 해. 자연스럽게 그렇죠. 맥혀. 오늘 오늘 제 올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어? 졸졸졸졸 얘기를 해요. 어떤 교무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건 좋습디다 이러더라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끈으로 연결시켜. 그렇죠, 그렇죠. 내가 꾀를 냈다. 자빠지기보다는 1년에 한 번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나름대로 공을 들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예. 예. 그런 지난한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중생이 인연이 있는가 하면 어느 인연은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또 그렇죠. 와주는 그런 인연도 거죠.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내가 경험을 한 바에 의하면 우리 막내 동생을 그렇게 교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처럼 입교 연원을 다는 게 어렵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네. 내가 맘먹은 대로 되지도 않을 뿐더러 마음을 먹었다 한들 예 정말 지금 우리 한재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도 아닌 내 핏줄이 다른 건 잘 통해요. 눈빛만 보고도 알아. 근데 그렇게 철벽을 쌓디다 이게. 혹시 그 한재현 교수님은 잠깐 동생분 말고 혹시 입교 연원이 지금 몇 분이나 계세요? 둘 두 명. 친구. 그 애도 지금 저기서 자고 있어요. 바빠 그냥 밤마다 바빠서 못 온다 이런 것을. 주무시게. 아이고 참말로. 저 웃으면 안 되는데. 아니 웃어도 돼요. 진짜 이거 안타깝습니다. 실행을 해서 성공을 하는 사람들도 많겠으나 그렇죠. 나는 이런 상태에 있다. 우리 그 정덕이 기도님은 저도 작년에 네. 합령을 했는데 네. 지금 쓰러졌어요. 자빠져서 자고 있어요. 쓰러져 가고 있어요. 다들 누워 네. 계시나? 엊그저께 만났는데도 어떡하지 참.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나도 어떡하지 하다 왔어요. 그 제가 처음에 원불교 입문했을 때 제 경험은 굉장히 막 벅찼어요. 이걸 열심히 공부해서 막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그 5주간의 그 신입교도가 6주인가요? 5주인가요? 5주죠. 그때 사실은 제가 한재인 교수님께 제가 그 신입교도 받았어요?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게 한재인 교수님 이하 또 두 분이 더 계셨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교육을 잘 받고 막상 들어왔는데 이게 정착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그 원불교의 그 느낌이라는 거는 굉장히 그 사람을 아는 척을 안 해주시고 힘들어요. 내가 이게 막 어떻게 열심히 하려고 왔는데 다들 그냥 조용하시고 그러길래 이거 뭐 열심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성가를 불러야 되는데 노래도 몰라. 그래서 저는 바로 제가 성가대에 들어갔어요. 노래를 부르려니 노래를 몰라. 그래서 성가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성가대에서 좀 받는 기운이 있어요. 그쵸. 거기서 또 성가대 옷도 입고 노래도 부르고 봉사하는 마음이 생기다 보니 여기도 봉사를 해보고 저기도 봉사를 하다 보니까 점점 이 뿌리가 내려졌어요. 그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발을 못 빼요 이제. 여기도 걸려 있고 저기도 걸려 있고. 그러니까 내 스스로 발은 걸어놨지만 내가 정착을 하려고 부단히 많이 노력은 했어요. 저는 제가 막 들어와서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 물론 중간에 나태한 마음이 생겨서 빠질 때도 많았었고 또 아니란 마음에 나 하나 좀 안 가도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뭐 결석도 해보고 막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은 다시 마음을 다잡고 다시 열심히 다시 다닌 지가 조금 됐어요 이제. 굉장히 좀 됐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입교 연원이라는 걸 오늘 제가 딱 들으면서 데리고 들어오는 것도 중요한데 이 사람을 어떻게 정착시켜줄까.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었어요. 입교에만 멈추지 않고. 그렇죠. 이 사람이 계속 잘 다닐 수 있는 그렇지. 내가 연원으로서의 역할이라는 게 있지 않나. 그러니까 맞아요. 권리가 있으면 의무도 있다. 저는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입교 연원에 대한. 그래서 입교 연원도 힘들지만은 이 사람을 여기에 정착시키게 하는 연원자로서의 그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뭔가 좀 재밌는 거리가 있으면 네. 좀 빨리 재미를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입교 연원을 시키려면 우리 스스로 이 위에 세 가지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매일 조석신고도 정성스럽게 잘 모셔야 되고, 그 다음에 법회 출석은 정말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단과 교화를 위해서 보훈 헌공도 열심히 해야 이게 또 본보기가 잘 돼서 입교 연원도 잘 들어와서 또 나와 같은 사람을 또 복지시키는 그렇죠. 이런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입교 연원을 단다라는 거는 정말 이 후에 세 가지가 잘 준비되고 잘 실행에 옮기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최종의 목표가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입교 연원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 한재인 교도님처럼 물론 이제 동생이지만 친동생이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서 이 새로운 세상에 들어오게 한다라는 거는 이건 보통의 노력과 보통의 정성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거를 계속해서 끈을 놓지 않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꾸준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타력 병진해라. 네. 자력과 타력을 병진시켜야 된다고 자꾸 이렇게 우리 대종사님께서 큰 교훈을 주셨는데, 아니 일상생활 하는 거야. 그 사람도 성인이니까 자타력이 다 겸비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오니까는 이제 진료 쪽에 오니까 너무 생소하고 진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상태로 왔는데 그 속에서 이 진리에 발을 붙이고 맛을 하러 간다는 게 이게 이렇게 하도록까지 이렇게 같이 인도한다는 게 이게 정말 진짜 뼈를 깎는 그 수고로움이 있지 않고서는 한 사람 살아서 교도가 될 수 있게 하는 그 기간이 아이고 어려워요. 정말로. 그러게요. 사람을 다시 새로 태어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원불교 교도로서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인 교도의 사조무매에 대해서 오늘 도타원 민성효 교감 교무님께서 오늘 설법해 주셨습니다. 조속신고를 올리고 법회에 출석하고 보훈 헌공을 하고 입교 연원을 단다라는 우리가 아주 이런 귀중한 이런 행함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대종사님의 또 제자로서 거듭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도의 사종 의무를 모든 교도들이 함께 잘 지켜나갈 때 교단은 무궁한 발전을 가져오게 될 것이요 이런 세계가 건설될 것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